사도는 갈릴리 촌 사람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예루살렘하고는 발음과 억양이 사투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데 16나라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오순절이라는 맥주절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는데, 이 베드로는 외국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갈릴리 사투리 방언으로 설교하는데 이 16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다 외국어로 이해를 하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베드로가 어디서 외대 나왔어? 어디 해외 지사로 파견 가서 그 어떤 외국어를 배웠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술 먹고 술주정 부리는 거다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이 말을 합니다. 지금 시각이 3시다. 한국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다.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하는 사람 별로 없다.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취해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 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언은 언어 방언으로서 내가 한국말을 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통역, 번역기도 없는 그 당시에 다 알아듣게 된 것은 바벨탑을 쌓을 때에 언어 혼잡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들이 한 주님 앞에 한 하나님 나라 목적을 위해서 모였을 때 이 흩어진 방언을 베드로 입을 통하여,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통일되게 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통번역을 해야 된다면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천국 가면 영어, 한국, 일본어, 중국어, 스페니시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를 가다 보면 언어는 달라도 사랑의 언어는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트끼리는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특별히 남미에서 중미에서는 아사도라고 하는 한국식 불고기가 있거든요. 이 불고기를 이분들이 할 때는 3가지를 준비합니다. 고기를 준비해야 돼요. 갈비, 안심, 등심 이런 좋은 부위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가지고 준비하느냐면 숯을 준비합니다. 숯불, 불에 구워야 되니까. 다음에 3번째는 먹을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지,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먹는데, 저도 경험한 바로는 우리 신학생들 야외 아사도 파티를 하는데 고기를 몇십 킬로를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그램으로 따지는데 이 사람들 킬로로 따집니다. 엄청 많이 사왔어요. 저걸 다 어떻게 먹어 했는데 반나절 동안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다 먹어치워요. 이 고기가 있어야 된다. 그 고기는 산 고기가 아니고 죽은 고기, 피가 이미 다 흘려진, 피 흘린 죽은 고기를 준비하고 그것을 불로 익혀가지고 연기로 다 수출 올라가고, 그러면 이 남은 아사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다 베어서 먹어 치운다. 깨끗하게 치우고 나면 포만감 때문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마음 열어놓고 교제하고 사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성령 받은 첫 설교가 무엇인가? 주제가 뭐냐면 올라가면 내려온다.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올라가면 내려온다.
자연의 순환 법칙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는 비가 안 내려옵니다. 왜냐? 올라가는 게 없어요. 뜨거운 사막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에는 바다, 호수, 냇가가 많고 숲이 많아서 이 뜨거운 태양의 수증기들이 올라가서 비구름을 형성해서 다시 그 구름을 통하여 비를 뿌려주니까 숲이 많고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곳이 되고 있습니다. 올라가야 내려온다.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구속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셨는데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팔레스틴의 3년 동안의 사역의 엑기스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주님은 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이제 성령의 사역은 온 세상, 온 민족, 우주적인 사역으로 주님의 구속을 적용하는 사역을 하러 내려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히 여긴 것은 성전이지요. 그럼 성전에서 중심이 뭐냐면 제단입니다. 제단. 그러면 제단에서 제일 빠질 수 없는 것은 제물입니다. 그러면 이 제물에 또 중요한 것은 피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해 주셨고 제단을 허락해 주셨고 제물을 바치도록 했는데, 그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된다. 피라고. 예수님의 주 사역이 희년 사역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음주의처럼 가난한 자, 약자, 병자들 치료하고 고쳐주고 구제하고 옷 입혀주고 이런 사역은 주님의 사역의 서론일 뿐입니다. 핵심 결론적인 주님의 사역은 피의 사역이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고, 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저주의 생활, 죽음의 생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 66권이 가르치고 있는 구속의 복음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신 징조를 베드로는 갈릴리 사투리로 말합니다. 피와 불과 연기가 바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성취다.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예언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오늘 이루어졌는데, 그 성취는 요엘서가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피는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오셨는가 하면,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잘 단장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경 찬송가 예배 드릴 때 필요한 도구니까 가져가는데, 요즘은 온라인 또 이게 스마트폰으로도 어플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헌금을 준비를 하지요. 기도 제목도 감사로 쓰고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스크 끼지를 않으면 교회당 출입을 못합니다. 그러면 커피숍이나 식당이나 전철이나 버스나 택시라도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 거부를 당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마스크까지도 껴야 되니까 얼마나 준비가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니, 나 책도 가져오고 헌금도 가져오고 경건한 마음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리고 마스크까지도 잘 착용해가 손소독제까지 잘 발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왜 내 예배가 이렇게 냉랭한 찬물 같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빠진 게 있다. 빠진 게 있다. 그게 뭔데요? 피가 빠졌다.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빠지면 우리의 모든 예배와 종교 행위는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서면에 영광서점, 부산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새로 리모델링해서 5, 6층 되는 곳에 책들이 가득 차 있어요. 각 층마다 테마들이 다 다른데, 어느 장애인이 성경책을 하나 사려고 갔어요. 갔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어서 오십시오 하더니 무슨 책을 구하려고 왔습니까? 하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간서적 앞에 있는 거 몇 권 꺼내가지고 이거요? 이거 사실래요? 이거요? 잘 모르는 거예요. 아, 이분이 뭘 요구하는가? 그래서 요즘 인터넷 좀 더 배우려고 왔는가 보다 하고는 인터넷 그 사용하는 법을 기록한 책을 가지고 오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혹시 요리를 하려고 레시피 기록한 요리 책일까? 아니, 공무원 시험 치려고 왔는가? 공무원 예제 시험 문제도 가지고 오고, 아니면 이 사람이 뭘 철학을 좋아할까? 철학 전집도 가져오고 가져오는데, 이분이 말이 안 통하니까 손을 합작해 가지고 눈을 탁 감고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 불교 신자구나. 막 쫓아가더니 뭘 가져왔느냐 하면 달라이 라마 전기책을 딱 가져온 거예요. 좋아할 줄 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교인 같은데. 그래가지고 천주교 신자들이 읽는 교리집과 기도집을 가지고 왔어. 이거 맞습니까? 했더니 비슷한 것 같으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간서적들, 뭐 간증집, 설교집 여러 책이 많으니까 몇 권 가져와서 이거 보여줄까? 노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래가지고 이분을 기독교 서적 코너에다가 데리고 가서 골라보라. 성경책 다 골라가지고 이거 맞다는 거야. 얼굴이 환해집니다. 오예, 이거다. 하나님 우리하고는 지금 언어 장애가 있잖아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우리 혼자 막 떠들고 말을 하잖아요. 기도하는데도 나 혼자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들으셨는지 못 들은지 가만히 계시고 답답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책. 나는 말을 못하지만 성경책을 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책을 가지고 이겁니까? 저겁니까? 다 가져오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나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서, 야, 아무개야, 성경책 사러 왔니? 내가 필요한 건 성경책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나 지난주 2번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봉투 가져왔어요. 11조 보세요. 이거 가져왔는데요. 나 성경책도 가져왔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목욕제게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오늘 깨끗하게 샤워도 하고 향수도 좀 바르고 옷장에서 그래도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자니까 나왔는데요. 아니 또 마스크끼 다 착용하고 손 세정도 다 발랐는데 체온도 다 이게 했는데 통과됐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좀 답답한데.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피를 가져와라. 피. 너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죄와 주님의 죽으심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은 성전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첫 번째 제목이 피라는 것이죠.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주여 나는 죄인이도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 공로, 그 예수 이름,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는 주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회개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불을 내려주신다. 피의 사역이 끝나고 올라가시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오순절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구체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의 사역이 올라가심으로 불의 사역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불은 청결케 하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가면 불로 태우는데 그 지저분한 것들이 불로 다 사라지게 되면 깨끗하게 청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창조한 원소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첫 번째 원소들은 다 가연성 소재로 만드셨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집이요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불탑니다. 내 몸요 100세 시대 100년 사용하고 나면 타고 없어집니다. 화장막에 터에 가면 그 장례식 마치고 화로 속에 다 타고 없어지고 우리 몸도 다 타버립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소유물, 이 모든 첫 번째 창조 원소는 자연성, 가연성 소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혼을 상실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예수님의 구속의 피가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이 성령은 우리를 불가연성 소재로 다시 두 번째 재창조를 만드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몸은 이제 부활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불로도 태워지지 않는, 어떤 가해를 해도 썩지 않는 몸으로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겁게 한 그 용광로에 집어넣어도 타지 않고 살아서
나오게 하신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재창조, 신현의 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유하는 집은 영원히 불타지 않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하신 성령으로 새롭게 된 모든 것은 불로 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중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은 불로 태울 수 없고 없어지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화려한 도시가 대화재로 불이 타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에서 억울하게 체포가 되면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로마 대화재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그 소망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그들을 더 불붙게 해서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만든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는 불가연성 원소로 거듭나서 영원히 존재하는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웃긴다 그러죠. 그런데 믿음으로 이 말을 선포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나에게 불멸의 존재로, 불사조라 그러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 복을 주님이 올라가심으로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도의 복을 받은 것은 더 이상 줄 게 없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무슨 복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복, 불타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뭘 또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그는 구해봤자 또 몇십 년 쓰다가 불타고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니까 내려오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에는 내려오신 분이 올라가셨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성육신하고 내려오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시고 승천해서 올라가서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셔서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진리는 내려오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내려오게 됩니다. 자연의 이치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황량한 사막 같은 들을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한 그루 심고 하루에 한 수십 그루씩 심어가지고 물통을 메고 가서 조금씩 물을 주고 그 다음날 또 몇십 그루 가져가서 심고 물 주고 이렇게 평생을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자라면서 숲이 되어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한 마리도 없던 새들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지지배배 짹짹거리면서 새소리가 들립니다. 어디서 있는지 이 곤충들이 이 숲 사이를 다니면서 열심히 먹이 채취를 하고 번식을 합니다. 어느 사이에 작은 동물들, 토끼나 노루나 이런 동물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떠났다가 이 좋은 숲에서 살아야 되겠다. 한 집, 두 집 그곳으로 와서 털을 잡고 살기 시작합니다. 수확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사막이 이런 정원이 된
이런 소문을 듣고 관광객들이 그 마을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수입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나무 심는 일이 수십 년 후에 숲을 이루고 아름다운 타운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황량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심고 또 못 심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게 만드시는 그 아름다운 복음 사역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연기입니다. 연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원소들을 다 태워가지고 보이지 않게 사라지게 만든다. 아사도 이야기를 했는데 고기와 피와 불이 다 잘 조화가 되어서 익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들끼리 앉아서 다 먹습니다. 그래서 다 먹고 나니까 없어졌어요. 그 연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흠향이라 그러죠. 연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피 흘린 이 죽음을 불로 다 이렇게 태워가지고 연기가 되었을 때 기뻐하시고 그 흠량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금 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흥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냉담한 마음,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나님과 등 돌리고 하나님과 뭔가 삐쳐가지고 불화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 피와 불과 연기의 역할로 인해서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멀리 떠나셨던 하나님도 돌아오시기 시작합니다. 황야 사막에 나무를 심고 숲이 되니까 날아갔던 새들이, 곤충들이, 동물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낙원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2021년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갈급하게 구해야 될 것은 주여 나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민족에 부흥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 백신이 아니라 부흥입니다. 부흥.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 떠나셨던 분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에 엘리야 시대의 갈멜산에 피와 불과 연기로 응답하실 때에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 돌아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돌아온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기근을 한 방에 끝내버렸잖아요. 큰 비를 내려서 갈급한 심령 속에 흡족함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엘리 시대에 이가봇 20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인간의 정과 욕심으로 살던 그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부흥을 위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피와 불과 연기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그 때와 그 시대를 그곳을 에벤 에셀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움의 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도와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적을 막아주십니다. 질병들 물러가게 해주십니다. 가난과 침체된 영혼 몸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 채워주심으로 도움의 돌로 부흥 이스라엘 왕국의 초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개인의 부흥입니다. 우리 가정이 부흥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부흥이 되어서 떠났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냉담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피의 사역 예수님
십자가 불의 사역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 죄와 허물들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네셀과 그리고 갈멜산 부흥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에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역사를 우리가 한번 꼭 경험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도 쓰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피와 불과 연기라는 세 요소를 의미를 알고 부흥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붙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